그때그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부터 내가 계획을 짜는 거야. 어떤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올려보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런 목회를 쭉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5년 단위로 쭉 짠 게 있어요. 일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30살, 25살부터 짰거든요. 그래서 25살, 30살에는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35살, 40, 50, 60. 그래서 제가 지금 50대인데 이제 5년 동안 빡세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5개년 계획을 마치면 이제 제가 교회는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제가 하는 학교는 어느 정도 성장되어 있어야 되고, 이게 쭉, 근데 제가 그렸던 그래프대로 다 채워지진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게는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학교를 하나 소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학교는 그래서 이제 대학을 하나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5개년 계획 안에 그걸 집어넣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빅터 국제 대학교라고 그 대학이 제가 이제 그 총장이에요. 그게 비록 한국에 있는 학교는 아니지만 미국에 있는 학교인데 일반 학위는 줄 수 없지만 종교에 관련되어진 학위를 줄 수 있는 대학을 제가 세웠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제가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은행이나 가난하니까.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인데. 근데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게 이제 그 계획이 끝나가는데 이쯤에 하나님이 뭘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때 미국에 저하고 오랜 세월을 같이 이렇게 교류하던 분이 저하고 하루는 싸웠어요. 그분은 중국 있고 저는 한국인데 전화로 대판 싸웠어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맨날 나한테 시다바리만 시키고. 근데 이제 그분이 말을 잘못한 거야.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럼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나는 미국의 신학교를 하나, 대학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그럼 이제 열받았을 때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야, 그럼 내가 하나 세워줄게. 이래가지고 그 말을 잘못해갖고 그분이 다 투자를 해서 제가 그 이제 학교를 운영을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회를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가 뭐 내가 지금 나이가 어떤데 그거 나이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회 계획을 한번, 세상에서도 저는 똑같다고 그래요. 사업도 무지장 뭐 하루하루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꿈을 꿔야지. 지금 내가 1인 기업이지만 5년 후에는 뭐 한 20명에 30명, 60명 뭐 이렇게 키워나가는 꿈을 쫙 꿔야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명,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소명을 받았느냐. 두 번째,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잘 조화가 이루어지면 그리고 이제 그거를 붙여놓고 바라보고 꿈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돈이 없지만 하나님이 있는 자를 붙이시기도 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붙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꿈꾸고 있는 일들이 쭉 이루어져 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한강대교에 가보면 쭉 써 있어요. 그 난간에 보면 쭉 써 있어요. 그 왜 난간에 쭉 써 있느냐? 그 하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많으니까 그 읽고 돌아서라고. 왜 자살하느냐?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있으면 누가 자살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꿈꿔야 될, 꿈꾸고 소망할,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뭘 볼 것이냐면 이제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목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5페이지 보겠습니다. 5페이지. 목회라는 게 뭐냐? 5페이지. 목회라는 게 뭐냐? 목회란 교역자가 복음의 진리를 신자의 생활에 실제적으로 인용하는 일을 도와주는 학문이다. 목회학은 발견한 진리를 실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밑에 보면 목회학은 다른 분야의 연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개인의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도록 적용케 한다. 목회가 뭐냐? 목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우리가요, 사람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돌봐주고 케어하고 이게 목회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도와줘야 되잖아. 도와줘야 돼.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왕자로 교육시켰고 왜 또 거기서 내보내셨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을까? 80년의 삶이요. 사역하는 40년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왕에서는 리더의 자질을 배웠고 광야에서는 그 광야의 삶이 어떤지를 자기가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출애굽할 때 목회의 리더십과 환경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끌어갈 수 있는 거지. 우리 목회자들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발견한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쓰신다. 과거를 쓰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을 잘 양육해 가려면 내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 했어요. 뭐냐면 성도는 목회자만큼 성장한다. 목회자가 꿈꾸는 것만큼 성장해요. 교회는 목회자의 철학에 따라서 목회 방향이 달라지고 성도들의 생각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막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교회 가보면 성도들이 다 어디에 신경 쓰냐면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 해요. 근데 또 구제하는 교회를 가잖아요. 열심히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해요. 내가 아는 것만큼 그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는 언제 그만두느냐? 나이가 많아서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언제? 공부하기 싫을 때. 더 이상 무엇을 내가 배워서 무엇을 해서 우리 발견을 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가 싫을 때 그때 그만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잖아요. 30년을 했고 40년을 했어요. 그것이 내가 목회하는 데에 도움이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공부만 하다 목사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좀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보세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제자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루었던 공동체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선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선지동산에서 뭘 했겠는가?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무엇이냐면 사사요, 사사. 그래서 어떤 영적인 리더 밑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서. 신약에도 보면 바울이 두란노를 하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웠겠어요? 말씀을 배웠겠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내가 능통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신학생들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 이건 정말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첫 번째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보는 것이 정말 뭐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피곤한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야, 성경책 좀 갖고 와봐라. 레위기를 피죠.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집에서 잘 계셨잖아요. 일주일 동안 뭐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내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얘기예요. 제발 나만큼만 해라. 저는 학부를 다닐 때 일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 야간 다녔거든요. 그 야간 끝나면 10시, 집에 오면 11시잖아요. 그럼 저는 보통 3시, 4시. 근데 학부 다닐 때 하나님 앞에 겁나게 죄송한 건 새벽 예배를 잘 못했어요. 그때 3시에 자는 거예요.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아침 9시에 또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신학생들은요. 여기서만 공부를 해. 여기서만 공부를 해. 집에 가면 나 더 환장하는 건 뭔 줄 아세요? 아예 여기다 다 놓고 다니는 사람 있어. 그 놓고 다니면 여기 와서 그러면 주중에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공부를 안 해. 사사시대나 사도시대나 엘리야가 엘리사를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 12제자가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을 거예요. 근데 배우는 게 없어요.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 배우는 것이지. 근데 그게 최고예요. 최고. 예수님한테 배우는 게 이 세상에서 최고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너무 어떤 면에서 시간
열심히 내가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전 지금도 열심히 배워요. 세미나도 요즘 세미나 유튜브에 보면 정말 좋은 강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강의도 듣고 제가 책을 사서 보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 사셨잖아요. 거금 5,000원 주고 사셨죠. 이게 한 끼 식사예요. 한 끼 식사 1,500원이 남아요. 한 끼 식사를 하시고 아를 한 잔 드실 만한 가격이 5,000원이면 전주 콩나물 국밥 3,500원짜리 하나 먹고 1,500원짜리 하나 마실 만한. 근데 문제는 뭐냐? 집에 가서 들춰보셨어요? 그거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여기서 그냥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는 들어요. 이해가 돼요. 안타까운 것은 돌아서면 다 까먹어. 그렇잖아. 우리가 사도신경을 주기도문을 작정하고 외운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사도신경을 외우게 됐고 주기도문을 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리더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에게 맛있는 걸 해주려면 내가 레시피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영혼을 영적으로 잘 이끌고 가려면 하나님의 레시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레시피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그 발견한 것을 가지고 이제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기본적인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사도시대나 그런 현대인은 1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 구약에서는 어떤 영적인 분을 선지자를 찾아가서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12사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을, 사도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시 그들을 통해서 배우죠. 현재는 그렇게 해서 그들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의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나오게 된 거죠. 현대는 그래서 뭐 하느냐? 지금은 이제 신학교라고 하는 기관이 생겨서 그 기관에서 3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아니면 7년 동안 공부를 해서 이제 목회자로 배출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뭐 하는 시대냐? 이 기간이 정말 배움의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내가 평생을 배워야 되는데, 평생을 배우며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 배움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지금. 인생은 어디서 다 배운다고 그래요.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아이의 형성이, 인격 형성이라 이런 것들이 보통 유치원에서 다 끝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신학교에서 그런 걸 다 배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해야 돼요. 복음 전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상과 내 뜻과 내 무엇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파하는 행위를 하는 게 목회자예요. 성도예요. 목회자만 복음 전파를 하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대사명장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은 또 개인적으로도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평신도들과 여러분의 차이가 뭐가 되느냐면 평신도들은 대략적으로 알아도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차이가 뭐냐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 대략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2장은 디테일하게 얘기하시죠. 사람을 창조했다 1장에서는 2장에서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창조했는지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강자가 되냐면 디테일의 강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우리에게서 오신 분이지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되는 얘기가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렇죠? 여자의 후손. 부속사로 봤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잖아요.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사복음서에 그가 오셨잖아요. 예수님. 근데 왜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하셔야 했는가? 여러분, 왜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하셨어야 돼요? 1번 묻지 마라. 2번 아는데 묻지 마라. 왜 예수님은 동정녀의 탄생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문제 그런 거 아닐까요? 3장 15절이 성취되는 게 동정녀의 탄생이에요. 3장 15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남자의 후손으로 와버렸으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도 없어요. 한 번 하시면 반드시 성취되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자기가 약속한 것을 역사적으로 뭐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지 아니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었죠. 네. 그렇죠? 그게 여러분 어디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다 이루어짐의 증거가. 승천 부활.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 죄의 사망은,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 죄의 값이 해결됐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요, 두루뭉실하게 알면 안 돼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기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쭉 얘기하거든요. 그 성경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계획을 기록하신 게 성경. 무엇을 기록했느냐? 자신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가는 게 성경. 그래서 성경은 인류사도 아니고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그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를 통해서 땅을 해서 나라를 만드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들이 이방인과 협력할 때 타협하고 살 때 이럴 때 하나님 다 어떻게 하셨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소원의 것을 내가 지금 복잡해요. 사업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애는 아프고 뭐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죠. 그래서 지금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한테 가고 야 고난이 네게 유익이다.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도 한번 당해보세요. 그런 말이 하게 생겼는가. 근데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지.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여기 신학교라고 하는 이곳에 와서 정말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간마다 하나라도 깨닫게 되어지고 나의 생각을 돌이키게 되어지고 그게 은혜예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어지고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목사님 저 사업이 잘 안 돼요. 사업이 잘 되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요. 감사금 봉투도 해서 올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사업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 못하니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끊을 것이 있다면 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잘 되는 게 형통한 게 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그 뜻을 발견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하고 이 비번에 보면 5번 6페이지 비번에 보면 성경을 뭐하고 강의하고 성경 강의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목적 설교예요. 목적 설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 제 생각이에요. 남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목적 설교는 하지 마라. 교회 건축을 해야 돼요. 지금 돈이 모자라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예요? 헌금하라고 막 헌금 안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은혜 받고 사랑 받으면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어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것들만 촉촉촉촉 뽑아가지고 전하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그 본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발견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성경 강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권면하는 거죠.
권면. 당신이 지금 힘들고 어려우냐? 가서 권면해야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 그분을 통해서 권면하고. 그게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목회자들은요, 정말 우리의 삶이, 제가 안수를 받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만기야, 꼭 담임 목사님이 나를 목양실에 부르시면 아무도 없을 땐 꼭 제 이름을 부르세요. 만기야, 목사 안수를 이제 받지 않냐? 예. 목사 안수를 받으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잘 살아야지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야, 광화문 가봤냐? 그래서 내가 가봤죠. 뭐가 있대? 그래서 거기 이수신 장군 동상이 이렇게 쭉 서 있잖아요. 목회자의 삶은 그런 거다. 동상에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순신 장군님은 갑옷이라도 입었지. 너는 홀라당 베껴서 광화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그 가운데 딱 서 있는 거라. 근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회자는요, 사사건건이 트집이. 목회자가 머리를 좀 색깔을 넣으면 왜 그러시냐고 그러고, 또 순수하게 입으면 왜 순수하게 입느냐고 그러시고. 제 눈썹 있잖아요, 이 눈썹. 이게 문신했거든요. 내 눈썹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살아요. 지난주에는 문신 안 하신 것 같은데? 지난주에 했어요. 옛날에 한 거, 이게 1년 됐어요. 이게 왜냐? 제가 눈썹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약을, 수술할 때 약을 세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눈썹이 별로 없어요. 아니, 완전히 확 빠졌었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여자 교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왜? 이거 하면 정말 좋겠는데, 안 한다. 안 한다. 어느 날,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오세요. 갔더니 누우세요. 이거 하는 사람을 불렀어. 이유도 따지지 말고 누우래. 그래 누웠어.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내 맘에 안 들어. 저는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신경 쓰는 스타일도 아니고, 옷도 뭐 그냥 입으면 옷이고 먹으면 밥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목사가 또 농담 좀 하면 우리 목사님 너무 가볍다고 그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래, 지금부터 말을 안 하고 살아야지. 그때도 목사님 어디 삐졌냐고 그래. 도대체 어느 장단에다 맞춰야. 응? 근데 목사님 좀 나요? 사모는. 여러분 이제 여자분들은 남편이 장로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 장로가 좀 뭐 해봐요? 사모가 돼가지고 막 귀걸이 막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그러고, 뭐 파마를 뭐 뽀글이 파마면 뽀글이 파마 문제라고, 또 길면 머리가 길다고 문제고, 옷을 좀 비싼 거 입으면 사모가 돼갖고 검소하게 입어야지 비싼 거 입는다고 뭐라고 그러고. 진짜 저는 반지를 정말 좋아해요. 반지. 이것도 반지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반지는 정말 비싼 반지예요. 이거 얼마짜리 반지냐면 이거 10,000원짜리 반지예요. 이게 짝퉁이에요, 짝퉁. 제가 전에 끼고 다니던 반지를 이러는데, 그게 이렇게 생긴 반지 있잖아요. 메이커 입생 노랑인가 뭐 샤넬 그 반지가 샤넬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 얼마 주고 샀냐면 필리핀에서 한국 돈으로 3,0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 왜 샀냐 하면 제가 외국에 나갈 때
반지를 안 끼고 가면 이게 총각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애들이 들러붙어요. 현지인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반지를 끼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유부남이다라는 표시로. 근데 3,000원짜리 했어요. 그때 어느 분이 뭐라냐면, 아, 목사님, 응? 필리핀 가시더니, 응? 선교 가신다고 하더니 샤넬 반지 사갖고 왔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머니에서. 내가 그런 얘기 나올까봐 한 10개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쭉 너네도 하나씩 끼워라. 3,000원. 그 여자들은 또 뭐 사줬냐면 제가 은 목걸이. 왜냐면 제가 갔던 지역이 이 은이 정말 유명한데요. 은광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사봐야 은팔찌 같은 거 사봐야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0개. 남자들은 반지 한 10개. 그래봐야 얼마 되겠어요? 또 나갔다 오면 빈손으로 오기 그렇잖아요. 근데 필리핀 가면 제일 많이 사오는 게 말린망고잖아요. 말린망고. 목사는요. 그래서 언행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목사가 밥을 맛있게 먹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복스럽게 먹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그좀 점잖게 먹으라고. 쩝쩝쩝쩝거리고 먹으면 목사님 좀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러나 고기 좀 먹으면 아 목사님은 성도들 먹게 좀 놔두지 고기만 먹는다고. 아이 누가 그렇게 그런 소리를 해? 아 이건 제가 다 경험했던 일이에요. 먹는 거 갖고 그 개도 안 건든다는데. 이 목회자의 삶이 그냥 삶이 차 좋은 것 타면 좋은 것 탄다고 뭐라고. 그래서 제가 티코 타고 다닌 적이 있어요. 티코 탔더니 또 목사님이 교회에 교인들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티코 타고 다니면 뭐 한다고 그래서 또 티코를 팔았잖아요. 그래 다른 걸 찾아. 그래서 7인승을 샀더니 그때는 또 다음에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교회도 어려운데 차 좋은 거 끌고 다닌다고. 그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야. 그래서 목회자는요. 그래서 정말 뭐 하는 거예요. 목회자 자신을 위해서 근신해야 돼. 근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두 번째는 목회자는 7페이지 보면 누구와의 관계가 목회는 누구와의 상대하느냐? 목회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람을 관계를 정말 잘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사람과 관계. 사람. 제가 우리 시골에도 보면 개가 지금 한 6마리 있어요. 6마리. 이거 제가 사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집에서 키우다가 못 키운다고 그래서 우리 시골에다 내가 어머님 사시니까 시골에다 갖다 준 거예요. 그냥 아주요 100만 원짜리 개가 있는데요. 2달 만에 갔더니 완전히 시골개 됐다. 완전 똥개예요. 똥개. 똥개. 비싸면 뭐래요? 똥개인데. 그렇죠. 요즘은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사람과 대화를 안 하고 사람과 뭐가 대화를 해? 개? 개하고 대화를 해. 아가씨도 다 개 하나씩 품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개를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 합당치 않아요. 근데 또 그런 교회를 하는 목사님 뭐냐면 아니 교인들이 개를 우리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권사님이 뭐 예배 드리다 보니까 뭐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자기가 키우던 개가 죽었다고 문자 왔대요.
아, 그리고 밥도 안 먹고 가야 된대. 그리고 나보고 와서 목사님 예배 좀 드려야 돼. 아니 개 죽었는데 내가 가서 실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지요. 안 가면 삐질까봐. 그렇지. 그 개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간 거예요? 권사님 때문에 간 거지. 이게요 지금 우리가 이 관계를 맺는다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어느 선까지 우리가 잘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조금 제가 이렇게 어느 집사님한테 좀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나한테 딴 생각 있나? 나도 눈이 있다니까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질투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도 왜 목사님은 어느 집사만 뭐 하느냐고. 특히 여자들도 많이 그렇잖아요. 어느 목사님은 뭐 박 집사만 좋아하나 봐. 맨날 박 집사만 얘기한다고.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목회인데 이게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도 알아야 되냐면 그래서 우리가 상담학도 배우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 이런 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도 배우지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도 하잖아요. 제가 보세요. 자기 그림을 그리잖아요. 집 같은 거 그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유리창 없는 집을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문이 없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 창문을 크게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심리가 문제예요. 크게 문을 그리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딘가 외로우니까 목사님 나한테 신경 좀 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집을 그리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요. 집 그려보세요. 그러면 뭔 집 그리겠어요? 다 초가집을 그려요. 이상해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데 왜 초가집을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평범한 게 쉬운가 보지. 그리고 막 그 옆에 또랑도 그리고 막 아, 시골. 시골집. 그 나무도 그리잖아요. 어떤 사람 나무 그리면 막 이파리 하나도 없는데 막 이렇게 퉁퉁한 나무 심죠. 그게 다 자기 심리거든. 우리도 그런 것도 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런 걸 잘하는 교회가 안산에 있잖아요. 그 사모님이 심리를 공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 오예배 때. 그럼 뭐 하느냐? 지금 저 사람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조금씩 아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처음에 네모, 세모, 동그라미, S 해봤던 것처럼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걸 제일 잘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신천지 애들. 신천지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이 도형 상담이에요. 네모 동그라미 이거 제일 잘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동그라미 있어. 당신 뭐 이러이러하다 그러면 맞단 말이에요. 더 깊이 알고 싶으냐 그러면 깊이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공부방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신천지. 우리도 목회를 함에 있어서요. 그것이 뭐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처음 사람을 만나서 말트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있는 데는 다 중국 사람들만 있잖아요. 우리 건물에 조선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다 비행기 타고 온 애들이지. 말이 통일에 뭐를 해요. 그게 뭐 하느냐. 가끔씩 가다가 무엇이 하나씩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조금 가까워졌어요. 지나가면 그래도 목사님 오셨어요? 뭐 이래. 관계 트는 거지. 관계. 그래야 전도가 되고 뭐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이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참 앞으로는요. 점점 어려워져요. 옛날에는 옆집이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몰라요. 지금은 우리 집사님 집에 내가 전에 우리 교회 나오셨던 집사님 집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가정신방을 방한대예요. 목사님 오지 마세요.
내가 가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그 신방 가면 어디로 오라 그러냐면 식당으로 오래. 왜? 자기가 자기 공간을 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픈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좀 심각한 거. 두 번째는요. 성도들도 교회 와서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지금부터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살짝 와서 앉아있다가 이제는 살짝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관계가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의 관계를 쌓아가는 건데 이게 지금은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다 개인주의화 돼버려 가지고 목사가 나에 대해서 아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 신비주의가 그냥 신학생들도 저한테 와서 그런 말 있어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라는 거야.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근데 교인들도 마찬가지. 교인들. 옛날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해보면 뭐 다 알았잖아요. 근데 직장에서도 그냥 일과 관련되어진 얘기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뭐 해야 되냐면 정말 뭐 해야 돼요? 신경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3번에 7페이지 5번에 3번 목회학 연구를 통해서 과거의 경험을 배우게 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실수를 면하게 된다. 이것은 다른 학문에서도 같은 문제이다. 우리가 정말 선배 목사들이 어떻게 했을 때 실수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전체를 밟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자, 8페이지 맨 위에 가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원리를 바르게 뭐하고 파악하고 그 원리의 적용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이미 배운 것들을 뭐하고 뭐라고 그래요? 실습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내가 그 배우고 내가 원리를 파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전을 해봐야 돼요. 실전. 그래서 정말 내가 개척하기 전에 아는 목사님 밑에 가서 부교육자 생활도 해보고 전도사 생활도 해보고 강도사 생활도 해보고 부목사도 해보고 왜냐면 그런 것들이 경험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경험자예요. 이론으로 아는 자하고 경험자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경험자가 이겨요. 그래서 팥죽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쓸 수 있느냐를 책으로 배운 사람하고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시골 할머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시골 할머니가 이겨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하시다 보니까 그냥 이런 실습이 없이 그냥 바로 집사였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경험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봐요? 설교도 자꾸 해봐야 늘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또 연습해오는 거예요. 이런 거 좋잖아요. 집에서 내가 이거 휴대폰 하나 틀어놓고 내가 설교도 해보세요. 그리고 봐봐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쇼도 그런 쇼가 없어요. 여러분 우울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한번 해보라니까. 우울하시면 여러분이 이거 하나 올려놓고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응? 정말 백남봉이 쇼는 쇼도 아니에요. 그 연습을 해서 능숙해지는 거잖아요.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제가 청계천 갈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막 돌아다니지 뭐.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이 무서운 거예요.
경험. 근데 여러분도 내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목회라는 것은 경험의 실전이. 할 수만 있으면 해보세요. 수요일 날도 해보고 응? 부흥회도 집에서 혼자 해보세요. 이거 틀어놓고 응? 우울증이 사라진다니까요.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은 이론 신학이 있고 실천 신학이 있어요. 네, 교유학이나 조직 신학이나 이런 것들은 역사 신학 이런 것들 이론 신학이고 이 실천 예배학 전도학 뭐 이런 거는 실천 신학이에요. 우리가 이론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목회자가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전할 것이냐. 그렇죠? 어떻게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어떤 사람은 직선적으로 하는 거 돌려서도 하고 모두 그거 어디에서 생겨요? 경험을 쌓아요. 그것이 목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잘못 전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신앙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필요할 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시간표에는 12시까지 하라고 그래놓고 또 말은 50분만 하라고 그러고